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2025년이 됐네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2024년 우리가 모두 바쁘게 영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었습니다. 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자, 2025년 시작은 뭘 하지? 뭐 하지요? 수련회 하잖아요. 이미 2025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수련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깊은 기도와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2025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년에 표 한번 재창해 보겠습니다. 크게 표 좀 띄워주실래요? 저기 있나요? 자, 표만 시작. 네. 내년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요, 오늘 예배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상기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사실인데 우리는 믿다가 안 믿다가 한단 말이에요. 계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장 모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목장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거를 믿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를 위해서 중보할 때는요, 꼭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번 주 목장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들고 나갈 때도요, 내가 순종해서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가족이나 남편이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나갈 때도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분이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은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실천사항인데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예. 2025년에도 묵은 땅이 된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한 달 5주 동안 제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의 마음이 묵은 땅인 것 같다, 혹은 묵은 땅이라는 것을 봤어요. 근데요, 내 마음이 묵은 땅이구나, 이걸 봤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요, 잠깐 안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잠깐 봤어요, 잠깐 알았어요, 다시 원위치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묵은 땅인 걸 봤다고 기경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내 마음이 참 묵은 땅이네, 기경해야 되겠네, 알았어요. 그리고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이미 어쩌면 4, 5주 전에 했던 설교는 다 까먹고 여러분의 마음이
알긴 알았지만 다시 묵은 땅의 자리로 돌아갔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경한다는 사실에 늘 직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여기 계속 우리가 직면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 마음이 가라앉아지지 않으면 어떤 신앙적 행위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이 뽑히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잘못된 믿음이 마치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잡고 있게 되면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질식합니다. 마음에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그럼 말씀이 신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보일 수 있는 가장 당연한 반응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질식을 해버리면요,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친숙한 얘기예요. 그냥 친숙한 얘기. 순종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없는 신앙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거예요. 순종이 없는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심기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이 심길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말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영향을 안 받는다. 그리고 순종이 없다. 이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안 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2025년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돌아보시고요. 말씀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말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저 말 내가 순종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하면요, 언제나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은 싹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복잡해져요. 그리고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생각에다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 올라와서 붙으면요, 그때부터는 순종 안 됩니다. 순종을 해도 그거는 순종 같지도 않은 순종이에요. 하나만한 순종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은 우리 모두가 묵은 땅을 좀 기경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는 전지전능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다하면 그게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죠. 하나님 말씀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인생을 던지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말씀이 한번 들은 주제로 지나가면 안 되고요. 진짜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이 다 뽑혀나가야 돼요. 그때 우리의 신앙에 부흥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셔서 강한 하나님의 힘이 임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던 이 잘못된 믿음이 다 뽑혀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실천사항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 전수인데요. 지난해 우리가 이를 위해서 참 많이 영적인 에너지를 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세워야 될 다음 세대가 많습니다.
2025년에는 좀 더 우리가 야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특히 자녀를 위해서 나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자꾸 떠올랐어요. 예. 자, 그 말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두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 성령 인도를 충실히 따랐던 바울 일행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복음 전파를 막았어요. 예. 이거는 바울이 평생을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주도하시는 일이 성령이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그분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앞에서 끌고 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일을 가로막는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분 자신이 그분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바울이 겪었어요.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니까 성령이 막았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지도를. 예. 예. 지도가 안 되나요? 네. 자, 지도 뜰 겁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니까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 가까이 가서 비두니아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비두니아 쪽으로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도 못 전하게 하고 비두니아로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바울 일행이 방향을 바꾸어서 어디로 갔냐면 두로아라는 지역으로 가요. 두로아라는 지역. 근데 두로아 지역에 갔는데 환상을 하나 봤어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손짓하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는 이런 환상을 봤어요. 예. 바울 일행은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인정했어요. 아, 이거 하나님 우리를 이 마게도냐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것 같다. 예. 자, 지도를 잠깐 설명할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이라고 적힌 부분 있죠? 예. 거기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와 비두니아 쪽,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요. 거기가 빨간 줄 꺼 있는 그 지역이 갈라디아예요. 그 가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비두니아 보입니까? 저 위쪽에 보이죠?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또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간 데가 어디냐면 두로아라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마케도냐로 건너가는 항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아시아에서도 못 전하게 하고 비두니아로도 못 가게 하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마케도냐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가서 제일 첫 번째 도착한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 기억나시죠? 빌립보를 간 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께 복음 전파를 가장 원하시고 주도하시는 성령이 길을 막으면 그건 길이 막혔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다른 길을 연다는 거예요. 그분 자신은 복음 전파의 길을 막을 수가 없는 분이야. 그런데도 막으면 뭐예요? 다른 길 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좀 보니까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하는 성도님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 야, 이거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이거 막히고. 그래서 내가 원래 원하던 계획대로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길이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막은 게 아니에요. 뭔 얘기라고요? 다른 길을 열어놓고 다른 쪽으로 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막혔다는 생각이 드시면 주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여러분이 복음 전파의 길을 영 막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십니다. 그걸 충분히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 이 말씀이 생각났을까? 이런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걸음을 막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자기들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의 구원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이 가는 길을 막고 이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2025년에 성령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여셔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던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고요,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길이 열린다고 해도, 그리고 그 길에 고난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 성령 인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의 교회 세워지는 과정을 보시면요, 이전에 길이 막히는 경험도 했지만 사실은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억울한 일 많이 당했잖아요. 몇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억울한 고난도 많이 받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려던 길을 막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기대함으로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실천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교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죠.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말했어요. 교통이 뭘까요? 성령께서 교통순경처럼 길을 잘 정내준다, 이런 말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교통이라는 말은 헬라 말이 뭐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무슨 의미냐면 교제라는 말이거든요. 그 성령은 우리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우리와 만나서 교제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가장 주요한 사역이 뭐냐면 우리와 교제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경험되는 분이에요. 성경책 속에, 글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제하시고 개입도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 전혀 대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교제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위에서 명령만 하시고 우리는 알아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분이에요. 2025년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소통이 필요할까요? 왜 소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진리의 길을 걷고 싶다. 누구랑 소통하면 되죠?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지 헷갈릴 때가 많죠. 어떨 때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사실은 난감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소통하면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그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성령과 소통해서 2025년도에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개입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그분과 소통,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사실은 안전하죠. 안전하죠. 예. 성령과 우리가 소통이 가능한데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분과 우리와 이 긴밀한 교제가 가능하냐면 그분이 저 하늘에 계시지 않고요.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3장 16절 한번 볼까요? 1장 2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다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보정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보정을 주신 건데요. 무슨 보정일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정하신 게 뭘까요? 많죠?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쉽게 말하면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보정으로 보내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보면 우리가 그분과 소통을 경험을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이게 확실히 이루어지는구나, 보정이 된 거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정해는 성령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한번 보세요. 어디 계시는가? 폐 쪽에 계시는지 아니면 심장 뒤에 계시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예. 저는 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요. 이 성령님이 멀리 느껴지질 않아요. 예. 대화도 할 수 있고요. 예. 뭐 제가 대화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소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자는요, 성도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거예요. 이게 무슨 신비주의가 아니고 성령과의 소통이 경험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고 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교제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교제하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예. 저는 2025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소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소통할까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소통하죠? 여러분 자녀와 어떻게 소통합니까? 자녀와. 주로 이제 대화로 소통을 하죠? 대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의 소통이 대화가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아무 말을 안 해도 안아주는 것도 소통이야. 안아주는 것도. 그렇죠? 아무 말을 안 해도 학비 주고, 옷 사주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소통이죠. 무슨 메시지일까요? 힘들어하는 아이를 이렇게 꼭 껴안아줍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걱정하지 마. 내 너 곁에 있어.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필요한 걸 공급하고 옷도 사주고 학비도 내주고 뭐 줬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 이게 다 소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소통이 돼요. 때로는요, 아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계속하면 매로 때려요. 그거는 뭘까요? 그것도 소통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 다시는 하면 안 돼. 라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게 꼭 귀하게 되고 말로 소곤소곤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소통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깊이 알면 알수록 소통의 방법이 많아집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소통의 방법이 별로 없어요. 잘 모르면 가서 말을 하든지 이 소통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지만요, 굉장히 서로를 깊이 알고 있는 사이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처음 만난 사람보다 수십 수백 배가 돼요. 눈 깜빡깜빡거려도 소통이 되고요, 입만 삐죽거려도 소통이 되고요,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면? 깊이 알면. 근데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알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과 우리는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육신, 부모, 자식의 관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주 다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이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혹은 성령과 소통한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처럼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만 소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통의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와 소통할 수가 있어요. 예. 뭐 우리 4월이 되면 우리 저 교회 앞에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지 않습니까? 와, 진짜 멋있다, 아름답다. 예,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감동하는 거죠. 사실은 뭐 그런 것을 통해서도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도 소통이에요. 아무 얘기 안 해. 어떤 소통입니까? 나 화났어. 이거잖아. 성령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어떤 소통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잘못한 거 있나? 내가 불순종한 게 있나? 죄 지은 게 있나? 이거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 소통의 방법은 매우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소통 가운데 살면 그분의 위로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분의 격려도 경험할 수 있고요, 때로 책망도 경험해요. 인도하심도 경험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분이 나한테 새로운 일을 도전하시는 소통도 할 수 있고요, 나만 알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이 내게 소통할 수도 있어요. 야, 그거 하지 마. 너가 돌아서. 나는 알아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알아들을 수 있어. 예. 때로는 그분은 나한테, 야, 정신 차려라. 혹은 너 이대로 한번 해봐. 도전하시기도 하고, 예,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그 성령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죠. 일단 진리 가운데로 갈 거니까요. 예. 체험하게 되죠. 2025년도에는요,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나타나 일하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차게 2025년 한 해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표하고 실천상 한번 읽어봅니다. 표 시작. 네, 다시요. 열사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틀리게 적어도 읽긴 잘 읽어야 됩니다. 시작. 네, 성령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실천상 시작.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게 지나가는 주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기억합니다. 제가 늘 기억하는 것은요, 말씀이 심기게 하자, 즉시 순종하자. 늘 기억하고 있어요. 말씀이 심기게 하자, 즉시 순종하자. 순종은 한 태분 늘어지면 순종이 안 돼요. 경험해 보세요. 안 됩니다. 예, 말로는 되는데 해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번 시작. 예, 우리가 다음 세대에 세우기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을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어떻게 하지? 할 게 없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새로운 길을 아마 여실 거예요. 2025년도 막히지. 성령께서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성령 인도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요, 그런 기적을 좀 이렇게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예. 자, 성령 우리하고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교제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소통의 방법은 꼭 귀에 대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근데 소통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더 많아집니까? 관계가 깊어지면 더 많아집니다. 관계 깊어지면. 여러분, 부부 사이는 눈만 끔찍하면서 다 알아듣잖아. 근데 뭐, 옆에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성령이가 굉장히 신속해져서 그분과 깊이 소통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달려갈 길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2025년도에 달려갈 길이 뭘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또 뭘까?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네.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할까? 주님이 나보고 뭘 하라고 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이게 각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답은 24절에 다 들어있어요. 네. 24절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2025년 첫걸음을 떼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